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좋은 계절이죠. 이게 아마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은 어제까지만 좀 쌀쌀했는데 오늘은 좀 풀리는 것 같아요. 근데 가을에 우울증에 걸리기 쉬운데 그 이유가 전문가들에 의하면 햇빛을 쪼는 햇빛을 받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비타민 D가 부족해서 행복 호르몬이 적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에 의하면 정신과 전문가들이 의하면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을에는 어쨌든 햇빛을 많이 받고 이제 운동을 해야 좋다. 이제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죠. 남자들이 나이 들면 우울하기 쉽기 때문에 아내 되는 여러분들이 좀 위로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 물론 여자들도 우울증에 걸리기 쉽죠. 예수 믿는 사람이 우울병에 걸리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우울증에 걸리고 좀 울적하면 잘못되기 쉬워요. 딴 길로 가기 쉬워요. 딴 길로 가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되죠. 요즘 저녁마다 우리 근사 또 우리 교육자들 이제 교대로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언제든지 저녁에 와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새벽에 나오기 힘드는 분들은 저녁에 와서 기도하도록 그리 하시고, 우리 남자들이 더욱 기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일주일에 성경 1시간, 기도 1시간 매일 사실 해야 되는데 일주일 내내 성경 1장 또 기도 1시간 하지 않고 신앙생활 하기 참 힘들잖아요. 다 자기를 속이는 것이지. 그래가 제대로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을에 우리가 더 말씀 묵상하고 기도생활 해야죠. 요즘 로마서 8장을 상고합니다마는 지난주 3절 4절 8장 3절 4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율법이 문제가 아니죠. 육신이 연약함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하는가 하면 죄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제 죄가 죄죠. 죄 있는 육신이 문제죠.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예수님 죄가 없으시지만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 우리에게,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시기 때문이죠. 즉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하고 대신하여 먼저 정죄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과거의 죄 문제가 다 해결될 뿐만 아니라 현재의 죄 문제도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제는 죄의 오염과 세력에서 근세에서 해방이다. 이거 해방이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와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죄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때문이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육신의 죄를 정했어요. 물론 거기에는 우리를 대표하고 대신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신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육신은 연약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율법이 육신은 연약하다 말이에요. 죄 있는 육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은 아니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율법의 요구 이루어지죠. 즉 거룩한 삶, 순종하는 삶,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게 하신다. 하나님이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 것이냐,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하시고 그냥 바로 천국에 데려가면 끝나지만은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 구원 받은 백성을 어떻게 살 것이냐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영을,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그 따라, 중요한 것은 그 영을 따라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구원받을 능력이 있습니까? 스스로 안 돼요. 스스로. 자,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스스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스스로 순종? 안 됩니다. 안 돼. 뭐 되는 게 뭐 돼요? 뭐가 돼야 돼요? 우리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순종하고 기뻐 그래야 되겠다.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돼.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오직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그 영을 따라야 돼. 성령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해답이 없어요. 그거 말고는.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열심히 섬겨야 되겠다.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이렇게 해야 돼. 지금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또 자기의에 딱 걸려가지고는 아주 교만하기 쉽죠. 내가 이랬는데 내가 내가 이리 되죠. 그래서 나중에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교만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 교만입니까? 하나님 은혜 몰라 그래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역사죠. 성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할 수 있다. 성령을, 그 영을 따라 성부, 성자, 성령이 없어요. 복되신 위대하신 삼위일체, 우리의 구원과 구원을 이루신,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을 이루시는 이 모든 문제는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신 일이에요. 자, 그러면 율법의 요구를 따라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첫 번째, 여기 보면 5절 6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또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래요. 생각이 중요합니다. 생각이. 성령의 일을,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은 생각이 어떠함에 따라서 그 위인이 어떠하는 걸 알 수 있다. 생각이 어떠하냐, 평소에 생각이 어떠하냐. 지난 세기에 영국에 템플이라는 주교가 있었습니다. 성공의 템플 주교. 100년 전이죠. 템플 주교는 그런 말을 했어요. 홀로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어떤 일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종교다.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있을 때에 무슨 생각하고 있느냐, 혼자 있을 때 무슨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생각. 성령의 일을 생각. 여기 생각은 집중하고 주목하는 것, 몰두하는 걸 말합니다. 생각. 무슨 생각을 집중하고 몰두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성령의 일을 생각.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생각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령의 일을,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성령님의 사역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아는 거 믿는 것이 하나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거 믿는 것이 하나인데, 아는 것이 곧 믿는 것이죠. 성령의 사역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를 알게 하는, 진리를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성령께서 알게 하시죠. 진리의 영께서 진리 가운데 인도합니다.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행하게 하시고, 이 일을 성령님이 하시죠. 성령님은 그리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케 하죠. 하나님을 알면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하죠. 성령은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게 하시죠.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하여금 주목하게 합니다. 성령은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 자신을 알게 하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죠. 성령은 때로는 우리의 죄를 우리가 다 잊어버렸던 까마득한 과거의 죄를 때로는 전부 다 들추내십니다. 왜? 회개케 하기 위해서. 모든 죄가 기억나면서 회개한다는 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성령이 아니면 내가 죄인인 줄 몰라요. 그래서 아주 내가 뻔뻔스러워집니다. 아주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는데 회개도 안 하고 아주 뻔뻔스러워져요. 그러니까 강팍해진다 그렇죠. 완악하고 강팍해지는. 근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죄를 전부 다 서서히 뒤지네 이렇게 하죠. 내가 그런 죄를 지었구나. 어거스틴의 참회록에 어릴 때 뭐 그 옆집에 그 지나가다 동네에 뭐 왠가 뭐 따먹은 그것 들추 내가 또 회개하는 그런 내용이 있죠. 일본의 어떤 철학자는 그걸 뭐 비판하고 그랬는데 그건 믿지 않으니까 그 비판하지만은 그만큼 어릴 때 소실제 뭐 남의 밭에 가서 왠이 뭐 이런 거 과일 따먹은 거 이런 것도 기억나니까 회개하더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언약의 백성,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고 또 그의 자녀이고 우리가 그의 자녀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만 받는 것은 하나님 자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아 아바 아버지, 그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아바 아버지, 아빠 그런다. 아빠. 성령이 우리 영으로 친히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서 함께 증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죠.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근시와 특권인지. 후사이면 그리스도 함께 후사예요. 그리스도 함께 후사. 하나님 자녀이면 후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속자인데 그리스도 함께 상속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할지니라. 그리스도의 위치까지, 왜 하나님 자녀가 그리스도의 위치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성령님이 26절 27절에 보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하여 기도하시죠. 기도의 자에 이르게 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하여 기도하신다 그랬죠. 기도가 중요하다. 성령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기도가 중요하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 성령의 일을.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우리가 성령의 서로 앞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성령의 일을 생각하게 되죠. 평소에 무슨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우리가 말씀과 함께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셔서 말씀이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죠.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이 살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지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 영이 죽어요. 우리가 밥 먹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지도 읽지 않고 우리 영이 살아간다는 것이 기적이에요, 기적. 살아갈 수 없어요. 영적으로 막 지금 뭡니까? 빼빼 말라가지고 막 살아야 돼. 그러니까 강팍해야 돼, 강팍하게. 말씀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오디오 성경도 있지 않습니까? 오디오. 벌써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다르죠? 입체적으로. 아주 오디오 성경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입체적으로 그 봉독해 주잖아요. 그래서 잘 들으면요,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사는 것이다. 또 경건서적 보는 게 또 중요해요. 경건한 서적. 진로 역정.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거스틴의 참회록. 또 그 다음에는 토마스 아켄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았어. 이런 책은 읽으면 참 좋습니다. 경건서적이죠, 경건서. 제가 최근에 호나티우스 바나라는 사람이 19세기 스코틀랜드 목사님인데, 영혼을 인도하는 이들에게 주는 글, 영혼을 인도하는 이들에게 주는 글이라는 소책자를 봤는데 아주 좋았어요. 그걸 읽으면서 이거 망치로 내 머리를 때리는 것 같아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데 막 영혼을 일깨워서 많이. 그거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봐야 될 책이에요. 목회자, 어쨌든 말씀 사역자. 어떻게 그런 글을 쓸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영적이고 아주 경건한 서적이죠. 아주 일깨우는, 영혼을 일깨우는, 목회자의 영혼을 일깨우는 그런 책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일을 생각해야 된다. 영의 일을. 자, 우리는 지난번에 우리 9절 보았지만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는, 영에. 그러니까 당연히 영의 사람, 영을 쫓아야 돼. 성령을 쫓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일을 영의 일을 생각하려고 힘써야 됩니다.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율법의 욕을 이루기 위해서는 영의 일을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 12절 1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행저다라 그랬죠.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빚진 자라 그랬습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에요. 자, 육신에게 빚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빚졌죠. 그리스도.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적 전쟁입니다. 전쟁이 지금 전쟁이에요. 육신에게 져서는 안 된다 그랬죠. 져서는 안 된다 그랬거든요. 자, 전쟁입니다. 이겨야 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됩니다. 이거는 아주 폭력적인 걸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보면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육신의 죄를 정했잖아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자기 아들을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런데 죽어서 끝나야 되는데 살아나죠. 끊임없이 살아납니다. 끊임없이. 죽었는데. 그래서 영적 전쟁을 끊임없이 합니다. 영적 전쟁. 왜? 아직도 우리의 몸에 구속이 남아있기 때문에 구원의 완성. 이미 구원받았지만 구원의 완성이 있고 몸에 구속이 있기 때문에 몸에 구속이 남아있어요. 즉 부활이 남아있어요. 몸의 구속. 여기 10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우리 속에 계시면 우리의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라고 했거든요. 이거 죽었는데 또 죽었어요. 자, 그런데 또 현실에 보니까 살아있어요. 그래서 끊임없는 전쟁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천 상륙작전 D-Day 이미 승리했습니다. 이미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V-Day가 남아있어요. 서울을 탈환합니다. 서울 탈환하는 남아있어요. 이 사이에는 D-Day와 V-Day 사이에는 끊임없는 전쟁을 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뭐 이렇게 지금 예수 믿고 바로 천국 가면은 그 전쟁을 안 하지. 그러나 현실적으로 여기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몸의 구속을 기다리기 때문에 기다릴 동안에는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전쟁이 있고 내 밖에 전쟁이 있어요. 내가 내 안의 전쟁에 이기지 못하면 내 밖의 전쟁에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예를 들면 사회정의를 외칩니다. 사회정의를 외치고 그 다음에는 인권조례, 요즘 뭐 기독교 총연합에서 인권조례 막 반대하고 있죠. 인권조례 반대, 성차별 뭐 금지법 반대 막 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육신을 쫓아 살고 있어요. 늘 죄짓고 살고 육신 쫓아 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자기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막 그렇게 정의를 외치고 그렇게 막 그리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전쟁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안에 영적 전쟁이 굉장히 중요해요. 죽여야 된다. 죽여야 된다. 자, 그런데 이 육신에게 져서는 안 되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되는데 마치 옛날 뭐 베트남 전쟁에 예를 들면 베트콩을 소탕 작전한다. 그 다음에 뭐 지리산에 빠시산 소탕 작전한다. 그럼 어떻게 하죠? 샅샅이 찾아야 돼. 샅샅이 찾아야 죽여야 돼. 완전히 전멸시켜야 돼. 자, 다시 죽었는데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때 살아날 때 싹시 보일 때 발주 밟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살아나지? 이 뭐지? 죽었는데 왜 살아나? 왜 이러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온갖 시험과 유혹 가운데서 내 속에 나도 몰라 욕망이 또 꿈틀리고 또 욕심이 살아나요. 이 뭐지? 주 밟아봐야 된다. 밟았지 않으면 욕심이 현재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이제 사망을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고 그런데 조용할 때 조용하게 음란한 걸 보고 있어요.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까?
거룩하게 살 수 없어요. 나는 거룩하게 살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고, 그러면 자기 혼자 가가지고 또 엄나는 보고 있네. 안 봐야지, 끊어야지. 그렇잖아요. 은근히 죄를 즐기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죄를 혐오하고 미워하고 올라올 때 짓밟고 해야 되는데 은근히 좋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고 싶다 해놓고는 은근히 남을 속이고 뭐 이게 뭡니까 뭐 다운 계획서 그다음에 설치설치 물욕이 있어요. 무슨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뭘 깨끗하게 살아가는데 은근히 욕심 다 피우는. 그래가지고 뭐 사회정의? 그래가 뭐 사회정의가 실현되겠습니까? 사실은 내가 은밀하게 내 욕심대로 다 살고 있는데 밟아야 되는 거예요. 소탕작전 싹 찐 날 때부터 밟아버리고 한 마리 남기자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즉은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전쟁입니다. 그 전쟁을 잘 치료해야 되는 것이죠. 자, 왜냐하면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없으면 육신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데 분명히 죽었는데도 바울도 언급합니다. 다시 우리가 5절 6절에 보면은 5절 6절에 7, 8절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육신의 생각 하나님 원수예요. 그 다음에는 육신의 생각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굴복하지도 않고 굴복할 수도 없고 육신을 따르면 또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스크린 보시고 다 같이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성령 육체를 거스리고 육체는 성령을 거스리고 이 육체를 또는 육신이 다시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는 사역을 거스리는 거죠.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심을 바라는 걸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에서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말씀에 복종하고 살아야겠다는 거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결국 육체 욕심, 육체의 소욕이 있네.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육체와 함께 그 증과 욕심을 또는 그 정욕, 그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런데 육체의 행위는 현저하니 육체의 행위는 분명한데 이를 쭉 해놓고는 마지막에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 없다 그랬거든. 오직 성령이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이죠, 사랑. 율법의 요구가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죠. 자, 그런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 죽입니다.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있죠. 로마의 유명한 현자죠. 아우렐리우스 황제, 스토학파 아우렐리우스의 현제가 명상록을 썼습니다. 세계적으로 많이 읽히시죠. 그렇지만 그 분은 기독교인들 많이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바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라 소리 아닙니다. 돌을 닦는 사람들 굉장합니다. 막 돌을 닦고 그냥 굉장합니다. 근데 결국은 자기 의죠.
부처가 되려 하죠. 자기가 신이 되려 부처가 되려 하죠. 아주 교만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그렇게 성화 이러면 안 됩니다.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내가 뭐 주일 이렇게 하고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 그거 요구하지 그거 원하십니까? 그래서 자기의 영광 다 받으려 하고 자랑하고 칭찬받고 하나님 그거 아니에요. 영을 우리는 어떻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영으로서 성령으로 우리는 확신해야 돼요. 왜냐하면 위대한 성령 그 성령님을 따랐어. 내가 아니고 그 위대한 성령을 따랐어. 얼마나 멋있습니까? 성령님 나는 뭐 부족하지 나는 안 되지만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을 따랐어. 성령을 따라 우리도 모르게 성령님을 많이 무시해요. 성령 의지하냐? 성령을 의지하지 않아요.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성령 알아도 성령 의지하지 않고 성령을 무시해버리고 성령을 근심케 하고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고 성령 위대한 영 그러니까 그 성령을 의지하면서 가야 돼. 의지하면서 모든 걸 성령을 해야 돼. 세 번째 여기 보면은 12절에 보면은 내가 이르노니 우리가 빚진 자라 그래요. 빚진 자로서 빚진 자. 빚진 자가 뭡니까? 왜 빚진 자입니까? 우리 저와 여러분 다 빚진 자입니다. 육신의 빚진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빚진 자래요. 그리스도의 빚진 자. 자, 뭐 생각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대표해서 대신해 죽으심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정죄함이 없다 그랬죠. 이제는 하나님이 또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주셔서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 그래서 성령을 따르는 자의 특징은 평안과 생명이 되겠다. 평안의 생명이 되겠다. 기쁨이 있고 생명이 되겠다. 육신이 따르면 막 죄짓고 그때는 뭐 일시 즐거워할지 몰라도 고통이다. 고통이 결국 넌 죽는다.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르느냐 육신을 따르느냐 벌써 내 속에 증거가 있죠.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얼굴에 나타나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빛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에게 빛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지난번에 13가지 우리가 생각해 봤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받는 혜택들 엄청난 혜택들 많이 받으면 제삼 또 뭐 양자됨 하늘에 앉히심 그다음에 하나님 구체적으로 응답하시고 그다음에는 뭡니까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지고 이미 장세전에 택하시고 은혜 주시고 사랑하시고 그다음에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다음에 뭡니까 다 생각했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능력이 들어가고 부활에 참여하고. 자, 그런데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바 은혜가. 자, 그래서 빚진 자예요. 우리가 빚진. 우리 공로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오직 은혜입니다. 그냥 전부 빚졌어요. 빚진 자들이죠. 자, 그런데 11절에 보면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이가 우리 속에 우리 안에 있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위대한 성령님이죠. 위대 성령님 우리 속에 주신 이 성령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데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에 무슨 뭐 돈으로 주고 받았습니까? 무슨 우리 공로로 받았습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이런 위대한 성령을 우리가 받을 때 뭐 돈 주고 받았습니까? 무슨 그 다음에 무슨 열심히 충성하니까 받았습니까? 무슨 공로로 받았습니까? 은혜로 받았잖아요. 은혜로 이 위대한 성령을 비신자잖아요. 비신자.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늘 빚진 자로 살아야 돼. 하나님 은혜에 감사. 머릿속에 감사, 너무 감사, 감사. 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 그래서 겸손. 하나님 은혜는 우리에게 어떤 이제 결과가 나오는가? 겸손케 합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 그거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 은혜 아니에요. 교만한 거. 자랑하고 막 자기 잘났다는 거. 아이고 그거 아니에요. 그 은혜 그 잘못 받은 거예요. 하나님 은혜 받으면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웬 사랑이 은혜인지 늘 감격하면서 빚진 자, 그게 빚진 자죠. 그러니까 자연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이제 너 육신 따르지 말고 육신을 쫓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해라. 감사합니다. 존 오웬이라는 청교도의 청교도 신학의 왕자라 하는 유명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 스크린 보시고 짧은 내용입니다만은 팀 켈러의 로마서 강해에 보면 나옵니다. 인용했더만요. 좋아서 한번 같이 한번 보십시다. 한번 봉독합시다. 스크린 띄우고 봉독. 자, 읽어봅시다. 천천히.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인가? 어떤 사랑, 어떤 긍휼, 어떤 보혈과 어떤 은혜를 멸시하고 짓밟은 것인가? 내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보혈, 성령의 은혜에 대해 갚았단 말인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했단 말인가?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통해 정결케 하신 내 마음을 다시 더럽힌 것인가? 귀하신 주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할 것인가? 그분과 교제하기를 그리도 하찮게 여긴 것인가? 정녕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목적을 망치려고 계속 애쓸 것인가? 울림이 있죠, 여러분. 울림이. 내가 내가 지금 이 뭐하냐 이거야. 내가 지금 왜 이러지? 내가 이 은혜 보혈, 이 그리스도의 교제의 그 목적, 이거 도대체 내가 망치는 거 아니냐? 내가 멸시하는 거 아니냐? 내가 이 짓밟고 내가 왜 이래 하지? 그것이 하나님 은혜죠.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게 빚진 자로서 내가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지. 이건 아니다. 305장 찬송합시다.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윤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놀라워 요즘 믿은 것이가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나를 장차
저는 밝게 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만극하신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도무지 갚을 길이 없는 그런 빚쟁이입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사오니 이제 우리가 다시 육신을 쫓지 아니하고 영에 쫓아 살아가며 성령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의 일을 행하는, 영의 일을 행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이와 같이 모든 것을 하셨사오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조금도 자랑하거나 교방하거나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주여, 저희들 긍휼히 여기셔서 바라건대 계속해서 은혜 주시고 내 속에 성령님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가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쫓아 열매를 가득 맺어가는 우리의 인격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